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잠언은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히브리어 마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잠언으로 번역되었고, 이 말의 뜻은 경계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죠. 특별히 그냥 이러이러한 것이 좋은 이야기다, 지혜다라고 그냥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비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흙과 백을 비교하듯이 지혜로운 삶은 이거고 어리석은 삶은 이거다, 의인은 이거고 악인은 이거다 라고 분명하게 비교하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잠언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잠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25장부터 29장까지는요, 솔로몬 잠언들 중에서 우리가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에게 시켜서 가려 뽑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도 하죠.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시대와는 한 27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시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솔로몬의 지혜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셈나나 사관 요아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그 일에 동참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제2잠언은 왕의 명령으로 모은 거기 때문에 왕하고 신하, 왕하고 백성, 이런 개념들과 관계 속에서 지혜를 많이 비유적으로 묘사해서 기록된 것을 모은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왕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는 직접적인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신하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셨고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과 당시 신하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솔로몬에게 물어보았을 때 솔로몬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누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의 많은 백성의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듣는 심장입니다. 즉 심장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 솔로몬의 기도요, 솔로몬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백성들의 요청,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장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에 지혜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솔로몬의 요청에 하나님의 응답에는 바로 지혜라고 하는 말, 그 지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가 주겠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구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 1장 7절입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잠언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리하면 솔로몬이 기도했던 듣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왕은 곧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난주에 판사였습니다. 즉 그들은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뭐를 내려야 된다고요?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판결은 뭐를 말합니까?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존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여러분들의 방향이 설정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좋은교회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정해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으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는 분별과 실천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따라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에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왜 이를 숨기실까요? 2주 전에 인터넷 선에 문제가 있었다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정성형제가 선을 매주 풀었다 말았다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끊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연결하니까 또 돼요. 오늘 또 돼요. 그러면 끊어진 건가요? 안 끊어진 건가요? 이럴 때 제일 황당합니다. 아예 끊어지거나 아예 안 끊어지면 좋은데 됐다 안 됐다 할 때가 제일 황당하죠. 솔직히 아직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매주 선을 풀었다 그 다음에 말았다 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지붕으로 해서 선을 그냥 밑에서 그냥 꽂았다 뺐어 그냥 플러그 인 아웃만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예배 끝난 다음에 저희가 모뎀이 이 뒤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 전선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어서 저쪽으로 이제 그 모뎀 인터넷 선을 집어넣으면 이 지붕 위로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새벽 예배 끝나서 제가 열심히 해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누가 또 잡아줘야 되니까 잘 안 돼서 남양 형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서 오늘 친교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 가 있을 테니까 사다리로 올라가서 선을 집어넣어 달라고. 근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목사님 안 들어가요 이거예요. 제가 저쪽에 있다가 안 들어가냐고 다시 왔어요. 봤더니 이제 그것을 좀 더 쑥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쑥 집어넣어서 좀 계속 밀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쪽으로 들어가는데 목사님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집어넣을 테니까 남영재 저쪽으로 가 있으라고. 내가 집어넣는데 안 들어가요. 알고 봤더니 이제 어쨌든 이제 구멍이 작은 거예요. 모뎀이 작은 이제 나무 짝대기가 나무 막대기가 들어갈 만한 공간은 있는데 모뎀선이 그 라인은 얇지만 그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들어갈 만한 공간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는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파이프를 어떻게 쑤셔 넣어서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파이프 안으로 선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앞으로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남양 형제가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시도를 알고 있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조금 빨리 파악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남양 형제가 저보다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제가 남의 형제에게 제가 하는 일을 숨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인터넷 선을 풀어서 작업하는 것을 오고 가며 보았다면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제임스 베커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당황하고 놀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고 기대할 권리와 이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세부적인 방침까지 밝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로 필요한 만큼 당신의 마음과 뜻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오묘합니다. 그 오묘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피조물인 우리가 눈과 귀가 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숨기신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역할이다.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으로부터 쓸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살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를 제거해야 된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야 왕위가 의로 견고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잘 살필 수 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것을 혼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마 악한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응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자 열심히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상황들이 악한 존재요, 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믿음으로 제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늘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지혜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낮은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높은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사장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더라도
모두가 신입사원이나 인턴으로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진급 또는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닐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목적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그 목적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만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낮은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거는 사회적인 루저나 하는 이야기다 라고 오히려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 앉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은 자리에 앉으라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말석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야기 표현을 바꾸어 보면 스스로 밑가지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 윗가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실천하는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올곧게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기를 원했던 것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의 그의 삶이요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뭐라고 고백했죠? 지난주 말씀처럼 스스로 아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예를 함께 주셨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삶의 고백으로 인하여 잠언이 나오는 것이고 전도서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었던, 이 땅에서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었던 솔로몬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솔로몬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내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악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내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잘 살피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고향에서 군대를 일으켜 다윗성으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죠? 자신의 정당성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과의 전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윗성을 비웁니다. 피난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성을 비우고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솔로몬에게 감추어진 일이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었던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던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지혜는 낮은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의 자리는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는 자리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리는 더욱 낮아져야 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늘 낮은 자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겸손의 자리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11, 12, 13절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1차적으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얻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경우에 적합한이라고 하는 이 경우는 뭐를 말하는 건가요? 형편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맞는 형편에 맞는 적합한 말을 의미합니다. 즉 환경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아로새긴 은쟁반, 아주 예쁜 은쟁반 위에 놓여있는 금사와가 같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솔로몬의 대답이 아마 이 말씀이지 않을까. 어떤 말씀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아름다운 말, 귀한 말이지 않았을까.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말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를 요청했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겁니다. 정말 아로새긴 은쟁반이 금사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 솔로몬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2차적으로 주인은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도 있고 근심케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본 적은 없지만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휴양도시 니스의 한 카페에서 다음과 같은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7유로, 커피 플리즈 4.25유로, 헬로우 커피 플리즈 1.4유로. 뭐가 다른가요? 기발한 가격표를 만든 사람이 카페 주인인데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가격표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커피값이 얼마였을까요? 1.4유로겠죠. 우리의 삶 속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 분석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했어요. 자신을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적합한 말로 하나님을 시원케 했고 하나님이 마음을 드는 말을 했던 거죠. 한 지인으로부터 보험 가입 추천을 받고 보험 설계를 만나게 된 어떤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종로에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 선생님 정말 목소리가 고우시네요. 꼭 목에 가야금 튕기는 것 같습니다.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헉! 아마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황당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라는 얘기를.
그런 낯부끄러운 얘기라고 하죠. 남을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말 잘 하지도 못하고 듣는 것을 되게 힘들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열려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제 보험을 들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보험 설계사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이 보험 설계사가 손가락 3개를 가리켰다 그래요. 그래서 333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3분 이내에 3가지 칭찬을 하고 3가지 맞장구를 칩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을 할 때, 아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사전 조사를 했겠죠. 누구와 아주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적합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끄집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없는 말을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짧은 순간에도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을 하라는 것이겠지요. 그만큼 말의 영향력은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말과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조언들은 한순간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당한 말과 조언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합당한 말과 지혜로운 조언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결단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솔로몬의 판결을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판결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나요? 아니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과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솔로몬은요, 그런데 신분의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성별이나 직업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때의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로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은,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솔로몬은 정말 훌륭하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때 솔로몬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수 때에 하나님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지 않는 사람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피조물인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늘 구하는 사람이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좋은 교회 우리 청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자로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